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험 회사들이요,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전자들이 사고를 자주 내는 지역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일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항상 자기 집 근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집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사고 날 확률이 52%입니다. 그리고 10마일에서 사고 날 확률이 69%라는 그 통계를 제가 구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집 근처에서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아주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265번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작은 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도로를 지나갈 때 항상 와이프가 하는 말이 사슴 튀어나온다. 사슴 조심해야 돼.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해. 여기 뭐가 사슴이 있어. 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그 잔소리를 그냥 정말로 아주 그냥 왜 이거 있잖아요. 싹 들어갔다 싹 나오는 것처럼요. 가볍게 들었습니다. 왜냐? 사슴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 차가 지나간다고 지네들이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드디어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작은 도로를 딱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요, 어린 사슴이요,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사슴이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 옆을 딱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요, 한 1분인가요? 한 1분 30초인가요? 멍하니 있을 정도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차 앞유리뿐만 아니라 조수석 그 유리까지 이제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와이프랑 저랑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멀쩡했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이 상한 것이, 바로 그냥 30초만 가면 그냥 집이거든요. 집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마음이 너무나 편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더 속상한 것은 그 와이프 말을 좀 들을 걸. 이 사슴을 제가 너무하게 사슴을 내가 너무 좀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사슴 치라고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음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넷플릭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넷플릭스에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방영되고 있는 챌린저 마지막 비행이라는 그 다큐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챌린저 마지막 비행. 그 다큐가 있는데 그렇게 추천하고 드리고 싶은 그건 아닌데 좀 가슴 아픈 거예요. 챌린저 마지막 비행. 이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제가 4살 때요. 1986년 1월 28일에 승무원 7명을 태운 그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요, 딱 발사 5, 4, 3, 2, 1 딱 발사했는데요, 73초 만에 하늘에서 폭파돼 버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7명의 승무원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승무원의 가족들이요, 그 폭파된 그 시점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충격과 그 경악이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충격과 경악한 일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나사에서요, 그 폭발의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때 그 로켓이 이제 뭡니까, 이거 우주선이 이제 딱 이게 할 때요, 발사할 때 그때가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 오링이라고요, 오링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오링은요, 쉽게 말해서 고무 패킹이에요. 고무 패킹이에요. 오링이 고무 패킹인데, 이 고무 패킹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기계 부품 사이에 이 기체가 새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고무 패킹을 하는데 되게 얇아요. 길지만 되게 얇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 패킹 하나가요, 그 우주선을 폭파시킨 거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합되어 있었던 이 우주 왕복성 안에 일반 대표 한 명이 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우주항공 최초의 인재 6명, 그 중에 일본인, 하와이에서 살았던 일본인 한 명이 있었어요. 아시아인도 있었어요. 총 7명의 승무원들이 발사하고 나서요 73초 만에 그냥 다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잃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작은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요. 그 고무 패킹을요 너무나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참으로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이 고무 패킹이요, 그 고무 패킹 하나가 그 큰 우주선을요 단번에 폭발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참으로 사소하게 여겼던 이 작은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차를 박살 한 번에요, 그냥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게요 우리 안에 발견된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까짓 건 이까짓 건 이게 죄라고 여기겠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요 똑같아요. 고무 패킹이나 어린 사슴 똑같아요. 죄는요 어떠한 죄라도요 우리의 영을요 파괴할 수 있고 단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들 중에 어떠한 죄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많은 죄 중에, 인간이 질 수 있는 수많은 죄 중에 한 가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이요. 근데 그 불순종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강력하냐, 고무 패킹처럼요 어린 사슴처럼 너무나 강력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알아요. 한 사람이요,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의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뭐합니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 불순종은요 우리의 영을 가장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톡에 계속해서 진짜 귀찮을 정도로 매일 아침 7시 때마다 까똑 이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면요 좀 거북해요. 특히 요즘 세대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얘기를요 아주 참으로 거북하게 듭니다. 꼰대부터 시작해갖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종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이 문화 속에 이 유교적인 이 개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권력은 잡은 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딱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화에, 이 한국인의 이 문화 속에서 뜻하는
미국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뜻하는 그 순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지금 제가 지금 설교 제목에 지금 적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순종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좀 이게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조금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없앨 수는 없고요, 예, 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쳐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거기까지 이해되죠. 예, 근데 이 이후로부터 문제가 돼요. 진멸을 하되, 어떻게 진멸하냐?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3절 말씀을 이게 싹 지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명령은요, 너무나도 잔인하고요, 이게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요, 어떤 자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처럼 폭력적이지 않냐, 잔인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구약의 하나님 안 믿고 저는 신약의 하나님 믿으랍니다. 그런 장로들 제가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짜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그 명령에 진짜예요, 놀랍게도 거의 실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 1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 완벽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눈에 참 좋은 것은 남겨두고 눈에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요, 어떻게 하든 좋게 포장하려고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행동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 사울이 생각했던,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했던 그 순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사울은요, 분명히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은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니야, 이건 내 생각엔 이건 너무 하찮은 거야, 이건 너무 쓸데없는 거야, 그럼 다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딱 눈에 보고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분명히 진멸하라 하더라도 이거 되게 귀한 건데 그럼 아껴둬요. 오로지 자신의 눈에 합당한 것에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오로지 뭡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딱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얘기한들지라도 저는 안 따르겠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저는 해석하고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면서요, 아주 사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요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뭐를 세웁니까?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다만 내가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내가 살려둔 것은 뭐 성경은 기록된 거 같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각을 처형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이 위상이 얼마나 드러놓겠냐.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각 왕을 내가 처형하겠다. 아니,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이 말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 진짜 하나님보다 좀 낫네 이렇게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뭐하여 반쯤은 행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내 명령에 조금이면 좀 지켰다 이게 아니라 아예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 이 사울의 뭐를 지적하신 거예요? 불순종을 지적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불순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요. 아마도 사울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황당하네.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명령을 저에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울은요 아마도 그 명령을 받고 나서요 스스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스스로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되 아말렉 왕의 아각은 살려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나중에 그럼 왜 남겼냐? 사무엘이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순종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어린 사슴처럼 이 고무 패킹처럼요 사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해요. 말씀 안 읽는 거?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문제 없죠. 근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고 되면요 우주 왕복선의 이 고무 패킹처럼요 작은 도로에 있었던 이 사슴처럼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나중에요 큰 위협이 되고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울 왕정 시대가 지나고요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요 페르시아 때가 왔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살인 청부 자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뭐를 하냐?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킬 날로 아달월 13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한 그 죽인 자는 그들의 재산을 다
갈 수 있다라는 그 조서를요, 그 편지를요, 페르시아의 제국에 다 전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어느 출신일까요? 바로 아멜렉의 왕족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쯤이야, 이거 어때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진짜 몇백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이를 바드득 깔면서요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실행해야 되겠다 라는 그 시점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요, 이건 몇백 년이 지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를 딱 지날 때에 제일 약하고 제일 아프고 제일 그 가련한 그 백성들을요, 이 아멜렉이요 아주 가장 비열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공격했어요. 그런데요, 나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때 그냥 심판하실 거라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꾹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의 악행을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1, 2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지금 사무엘상 왕정시대까지 기다렸다니까요.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이 악행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요,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 그래서요, 사울에게요 아말렉을 칠 것을 잔인한 방법이지만요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자 그 모든 피해는 나중에 누가 얻게 돼요? 후손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이 겪어왔던 특별히 이 아말렉의 악행과 이 아말렉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야 했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뭐 합니까?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 못 들었을까요? 왜냐? 사울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항상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순종하라 이 말을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요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요 휘파쿠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마, 히파쿠로,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 순종하다라는 이 말에는요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듣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요 높은 사람이 명령 때리면 순종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니까 죄를 짓게 돼요. 이거예요. 반대로요. 불순종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요.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할 겁니다. 아유, 또 이제 그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잡잡하네요. 예. 사춘기를 딱 접하게 될 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주 찢어질 정도로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귀가 분명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귀가 분명히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해도요, 진짜 그야말로 쏙 들어갔다가 쏙 나가요.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요, 내 속에 이 순종의 본질인 이 들음, 리스닝이 안 되니까 무슨 뭐 한국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뭐 그게 아니라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딴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만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어. 뉴스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닥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들으면서요. 그 들으면 뭘 들어야 됩니까?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봐라, 거기 다 들어있다, 이겁니까? 그 로마 신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봐라, 그겁니까? 사도 뭐를 들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간절히 원하시는 순종 또한 믿음은요, 이 김유한 목사의 말이요? 아닙니다. 제 말 듣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들으십시오. 순종과 그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여기게 됩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주 왕복선이 왜 폭파됐다고요? 고무 패킹처럼요. 작은 도로에 있었던 사슴처럼 사울 왕이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러한 사소하게 보이고 소홀하게 여겼던 이 불순종이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폭발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그거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유튜브 계속 나갈 거예요. 저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듣지 말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예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결국에 저는 처음부터 들었을 때 이해가 갔을까요? 계속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예배의 내용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보는 등 많은 등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뭡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을 한번 지나온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듣고 있었습니까? 뭐를 듣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금 듣고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는 지금 내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지금 따라가며 내가 지금 무엇에 홀린 것처럼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사소하게 여김으로 결국에 피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지 않아서요. 간단한 거예요. 듣지 않아서 불순종하게 되는 그는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김여한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날마다 듣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성경이요. 저 성경 없는데요. 앱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상에요. 차 속에 있는 성경이요. 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나누기가 있는 거예요. 화요 모임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저도 쉬고 싶어요. 새벽 6시부터 토요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리고 이 일을 할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광고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많이 모입니다. 새벽 기도 때요. 근데 저 만족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쯤은 됐다? 아니에요. 기도는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삶의 그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절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영생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7시에 카톡 그거 보내드리는 거 뭐 쉬운 일이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야말로 또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읽으면 어쩌겠습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무슨 돈이 얻어지고 뭐 제가 무슨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아이패드 사드리면서 내가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참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동일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듣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피폐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